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가 또 격상하여 우리의 만남이 쉽지 않게 되었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임에 기뻐하며 자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 주시고 또 저희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말씀으로 힘 얻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내 삶의 최우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를 기둥으로 생각했고요. 코끼리의 귀를 만진 장님은 곡식을 까부를 때 사용하는 키로 생각했습니다. 코끼리의 등을 만진 장님은 평상으로 생각했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굵은 밧줄처럼 생겼다고 생각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각자가 부분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문제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표현을 보면 I am who I am, 즉 나는 나다 라고 할 수 있죠.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 신이 없다고 주장을 하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도,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신론도, 또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도 아닌 이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죄의 기원은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선악과 사건을 한 줄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보다 자신들의 감각과 지혜를 더 믿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감각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더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감각이나 지혜를 더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열매를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감각과 지혜를 더 위에 둔 선택은 죄를 불러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감추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역사, 문화, 인간의 양심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에는 충분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주셨음에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각과 지혜를 더 위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형상으로도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감각과 지혜를 더 우위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감각과 지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이나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동물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겼던 것이죠. 자신들의 경험과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 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고 안전을 보장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이 만든 신은 경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생각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늘로부터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런 개념은 당시의 신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알려주시고 또 성막을 짓도록 하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인간의 상상에 맡기지 않고 신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제한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도 하거니와 인간은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 지혜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과거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각각 성전을 마련해 두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예배의 장소를 분리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한정되거나 또 기호에 따라 선택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원리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너머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함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구별됨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이 창조주로서의 영이시며 세상에 창조의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원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을 상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능력을 제한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은요,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 즉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이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은 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존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언제 어디에나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